오늘은 생각영성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생각영성이라는 각도로 새롭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생각이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예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자기 삶을 위해서 여러분 쪽에 서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인가, 세상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예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오늘 생각영성 첫 번째, 탕자는 먼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을 탕자라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생각은 먼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생각은 아버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먼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먼 나라가 탕자의 생각을 끌어당겼었습니다. 먼 나라의 힘이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는 탕자의 생각을 끌어당겨서 먼 나라로 향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으나 때로는 생각이 콩밭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탕자의 생각이 그러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일용할 양식을 은혜 가운데 공급받으면서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서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도 탕자의 생각은 먼 나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버지 집에 탕자의 빈 껍데기만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토록 탕자는 먼 나라를 동경하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탕자의 생각이 먼 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탕자의 생각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탕자의 생각이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탕자가 동경하는 먼 나라는 탕자로 하여금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게 하는 나라였었습니다. 탕자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하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리했기에 탕자가 동경하는 먼 나라는 세상이며 하나님이 없는 것이며 기도가 없는 것이며 말씀이 없는 것이며 성령의 통치함이 없는 나라였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나라였고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였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생각이 이미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 생각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탕자의 생각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탕자의 생각을 세상이 먼 나라가 이 탕자의 생각을 마구 끌어당겼었습니다. 마구 끌어당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탕자는 이 생각을 지켜야 했었는데 세상이
먼 나라가 탕자의 생각을 마구마구 끌어당길 때 아니야 내 생각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어야 돼. 아버지 집에 생각이 머물러 있도록 탕자의 생각이 아버지 쪽으로 향하도록 자기 생각을 지켜야 했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탕자는 아버지 집에 아버지 쪽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자기 생각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잠언서에 생각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지킨다 했었는데, 이미 탕자는 생각을 먼 날에 의해서 도둑질 당했으니 생명을 잃은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진 것이죠.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으나 아버지를 이미 잃어버린 자가 되어진 것이죠. 탕자는 성령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이미 세상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먼 나라는 어디입니까?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도 먼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대입니다. 우리 생각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 속사람, 즉 예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속사람은 로마서 7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속사람의 생각은 늘 아버지 집을 좋아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항상 우리 생각이 예수님 편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옛사람은 세상을 좋아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즉 우리의 본능은 항상 먼 나라를 동경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속사람은 아버지가 좋아요, 아버지가 좋아요,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세상이 좋아, 세상이 좋아 하면서 자꾸 우리 생각을 세상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세상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생각의 전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이 우리 생각을 아버지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끌어당겨 먼 나라로 향하게 합니다. 기도가 없는 먼 나라로, 말씀이 없는 먼 나라로, 전도가 없는 먼 나라로, 아버지 손길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치에 머물면서 성과 악을 판별하면서 살아가는 먼 나라로 우리 생각을 끌어잡아 당깁니다. 이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해야만이 우리 생각이 예수님 편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지요. 자, 봅시다. 우리는 가끔은요, 외향적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있니 없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더할 나위 없이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이 내적으로도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향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 외향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섬김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첫사랑을 버려놓으라 했었습니다. 그 에베소 사람 성도들의 내면의 세계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외적인 면은 하나님을 섬김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다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저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니 저 집사님은 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생각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우리 생각을 들여다볼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우리 생각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하루 일과 중에 말입니다.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또는 사업의 일로, 직장의 일로 이리저리 뛰다가 보면은 예수님 없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가 없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이 없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일에 치여서 살다 보니, 자녀들에 치여서 살다 보니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허둥지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다 보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없이 시간을 보내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 먼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순간들, 기도 없이 사는 순간들, 말씀 없이 사는 순간들, 성령의 이끌림을 느끼지 못하고 매주 사는 그 순간순간이 탕자에게 있어서 먼 나라이었듯이 우리에게 먼 나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뭘 의미하는가? 세상의 힘이 우리 안에서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절거하지 않는 우리 안에 옛사람의 생각이 힘이 너무 강해서 세상과 결탁해서 우리 생각을 세상 편에 서 있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들다는 그 핑계 때문에 예수 없는 시간, 기도 없는 시간, 말씀이 없는 시간, 전도가 없는 시간, 찬양이 없는 시간, 교회를 생각하지 못한 시간, 주의 종을 생각하지 못한 시간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일상화되어지고 있으니 바로 우리 일상생활이 우리에게 먼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을 주님의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말씀의 시간으로, 찬양의 시간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시간으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생각이 예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을 끌어당겨서 예수님 쪽으로 방향을 턴시키고 예수님 편에 머물러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예수님 편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이며 바로 믿음의 있음의 증거이며 바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있다는 증거임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탕자는 보십시오. 먼 나라가 탕자의 생각을 끌고 갑니다. 불행스럽게도 탕자는 자신의 생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자신의 생각을 지킨다면은 먼 나라를 버릴 수가 있었겠지요. 먼 나라의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겠지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탕자는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겠지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바로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서 누리는 그 은혜를 깨달았더라면. 탕자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일을 했어야 했었거든요. 반면에 탕자는 아들이었기에 일을 하든 아니하든
아버지에 의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은혜를 아들이 이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탕자가 깨달았더라면은 그런 먼 나라의 생각이 도둑질 당하지 아니하고 지킬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만져주심으로 매 순간순간 깨달을 때,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생각을 먼 날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님 편에 머물러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안타깝게도 탕자는 먼 나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라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상속해 달라는 아들치고 효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나눠달라는 아들치고 효자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에 앉으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을 때 탕자의 생각이 이미 먼 나라 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몸은 성전에 있지만은 생각이 콩밭에 가 있을 때 그 다음 몸이 콩밭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줄 아세요? 먼저 생각이 먼 나라로 달려가게 합니다. 세상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그 다음 우리 몸뚱아리가 그 생각이 있는 곳에 따라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가? 우리 몸뚱아리가 생각이 달려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합류하기 전까지 우리 생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생각은 항상 시간 여행을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항상 공간 여행을 자유롭게 합니다. 생각은 과거에도 달려갈 수 있고 현재로도 머물러 있을 수 있고 미래로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이 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마음껏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달려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생각을 예수가 없는 것으로, 기도가 없는 것으로, 말씀이 없는 것으로, 전도가 없는 것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 생각을 끌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 우리 몸뚱아리가 뒤에 따라가서 그 생각과 합류해서 완전히 사탄의 종이 되어 버리죠. 오늘 바로 탕자가 그랬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생각이 먼저 먼 나라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탕자는 아버지의 상속된 재물을 받아서 이제 탕자 육체가 생각이 있는 먼 나라에 가서 합류합니다. 이 순간 탕자는 완전히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탕자는 이제 먼 나라에 머물게 되었었습니다. 생각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탕자 육체와 함께, 그리고 생각이 먼 나라에 머물게 되었죠. 바로 이제 탕자는 먼 나라에서 제 종으로 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었습니다. 이 먼 나라는 탕자의 생각을 부패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탕자로 하여금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게 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게 하는 나라였었습니다. 탕자가 머물고 있는 먼 나라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었습니다. 기도가 없었습니다. 찬양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여운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소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책망 소리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버지 집을 떠나 자유롭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 탕자의 생각은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락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이 아버지 편을 떠나는 겁니다. 생각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모든 육체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먼 나라의 세상에 머물면서 생각이 썩어져 가는 겁니다. 결국은 탕자가 오랫동안 먼 나라에 머물면서 한번 보십시오. 생각이 부패하고 썩었잖아요. 생각에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더럽게 한다 했었습니다. 생각의 표현은 말입니다. 생각이 더러우니 그 더러운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럼요. 탕자가 먼 나라에서 제 종이 되어서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으니 그 생각과 말들이 더러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예수님 편을 떠나서 세상 쪽으로 가버리면 완전히 생각이 세상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세상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예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생각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생각이 육체의 정력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예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세상 수다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육체와 관련된 일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예수의 향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냄새가 난다고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생각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권사일지라도 그 입에서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사망의 냄새가. 왜? 생각이 썩어 부패했었으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망의 냄새라고 말입니다. 사망의 냄새. 그래서 사망의 냄새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생각이 예수님 편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생명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으나 반면 우리 생각이 세상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면 사망의 냄새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죠. 탕자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먼 나라에서 이제 제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아들에서 제 종이 되어서 살아가니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그의 영혼은 비폐해지고 비폐해질 대로 너무나 안타깝죠. 탕자의 영혼은 비폐해지고 있습니다.
탕자 영혼 아주 말라져 가버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가 6절에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졌었을 때 땅에 떨어져서 결국 불에 태워진다 했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그야말로 포도 가지에서 잘린 땅에 떨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 탕자 영혼은 이제 말라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었습니까? 탕자는 먼 나라에서 아버지 잃어버렸죠. 아버지 집을 잃어버렸죠. 아버지가 은혜를 주신 재물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아들이었는데 이제 돼지 치는 자로 전락해 버렸었습니다. 돼지 치는 자로.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돼서 이 굶주린 배를 움켜 안고 고통을 느끼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난 결과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결과, 먼 나라에 간 결과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에 우리 생각이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면 탕자처럼 아버지도 잃어버리게 되고 아버지 집도 하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아버지로부터 누렸던 은혜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영혼이 피폐해져 말라가는 가운데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먼 나라의 종이 된 탕자, 제 종이 된 탕자, 세상의 종이 된 탕자, 마귀의 종이 된 탕자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고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감동적이죠. 탕자가 집을 생각하네요. 17절, 19절입니다, 여러분.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죠. 생각의 전환이, 생각의 방향이 먼 나라에서 아버지에게로 향하지요. 바로 생각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길,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되게 사람들은 반론합니다. 누구든지 삶이 힘들어지면은 부유한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닌가. 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탕자가 먼 나라에서 제 종이 되어서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성령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께서 탕자에게 오신 겁니다. 은혜 중에 은혜란 겁니다. 탕자 스스로 먼 나라에서 잃어버린 아버지 집을,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탕자의 생각의 힘은 이미 세상의 지배를 받음으로 세상적으로 힘이 강했었으나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속사람의 힘은 이미 사라져버렸기에 탕자 스스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친히 먼 나라에 오신 겁니다. 절망에 있는 탕자에게 제 종이 되어서 지배받고 있는 탕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탕자의 지각을 만지심으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지각을 만지심으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지각을 만지심으로 깨닫게 하실 때가 있거든. 여러분 기도 드릴 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지각을 만지심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지금 허기진 탕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탕자의 지각을 만지심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탕자의 생각이 먼 나라에서 하나님 쪽으로, 아버지 집 쪽으로 방향을 턴합니다. 이것이 회개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출발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탕자의 생각이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 먼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부패해 버렸잖아요. 사망의 냄새가 나잖아요. 죄의 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탕자의 지각을 만지심을 통해서 탕자를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란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아버지 쪽으로 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만지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그 깨달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만지심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먼 나라가 탕자의 생을 끌고 가버렸지만은 이제는 성령께서 먼 나라에 있는 탕자의 생각을 먼저 아버지 집으로 턴시켜 주는 겁니다. 비록 탕자의 몸은 먼 나라에 머물러 있었지만 탕자의 몸은 그 굶주린 배를 움켜 안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 성령은 탕자의 생각을 먼저 아버지 쪽으로 턴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믿음 없이 나락으로 전락했었을 때 우리 몸뚱아리는 비록 세상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오시면 먼저 우리 생각을 아버지 쪽으로 턴시켜 주신다는 사실, 그때 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생각을 아버지 쪽으로 향하게 하시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럼요. 그러나 그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순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매해서 어리석어서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탕자가 보십시오. 이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움직이면은 제일 먼저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 집을 생각한과 동시에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에 넘쳐나는 양식을 생각해 하셨습니다. 양식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탕자가 배가 고파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던 것이 너무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돼지 치면서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께서 지각을 만지심으로 깨닫게 하는 그 순간에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어떤 조건 없이 은혜로 공급받던 그 일용할 양식이 이제서야 먼 나라에서 그것이 은혜였음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탕자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아버지의 재물을 받아서 먼 나라에 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음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탕자는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은 아들로서는 돌아갈 수가 없다.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으니 나는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품꾼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각을 만지시는 가운데 깨닫게 되시면요, 이렇게 겸손하게 됩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의 생각납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 백부장의 믿음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 나라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탕자였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탕자의 지각을 만지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이토록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이고 아버지께서 탕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사랑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탕자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매 순간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전도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만져서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교회를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종을 생각나게 하시고 찬양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편에서 주님 편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먼 나라에서 주님 쪽으로 이끌어 가실 때 느끼시고 아셔야 됩니다. 주님 오셔서요, 제 생각이 먼 나라로 향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자식들 따버려 내 생각에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찬양 없이 먼 나라에 머물러 있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제 생각을 예수님 쪽으로 턴시켜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생각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 생각이 예수님 편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지각을 만져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을 예수님 쪽으로, 예수님 편에 서 있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놓치시면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탕자가 이토록 겸손할 수 있을까요?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고통을 느낀 탕자가, 그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있으나 탕자의 그 사람은 초라하고 돼지 치는 자로서 그 돼지 똥 냄새가 넘치고 있었으나 탕자의 속사람은 거듭나고 있으니 탕자의 속사람의 생각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아버지 집을 향하고 있으니 탕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물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고난 속에 머물러 있는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고난 속에 성령이 오셔서 탕자처럼 이토록 속사람을 강건케 하사 아버지 쪽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 탕자에게는 희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 양식을 은혜로 먹었었구나. 나는 죄인이었다. 내가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수 없어. 이제 나를 품꾼으로 서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려야지. 자신을 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짐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청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토록 겸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 봅시다. 집으로 돌아온 탕자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외적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합니다. 탕자가 생각으로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것은 내적 회개의 열매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외적 회개의 열매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아버지 집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어디에 뭐 정신 팔렸는가 봐. 내가 왜 그 먼 나라에 가서 고생을 했다 하지? 왜 내가 먼 나라에 갔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은혜의 집이요 아름다웠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서 맞이해 주시는데 아버지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가 안아주실 때, 아버지는, 탕자는 아버지를 안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었을 때 아버지는 우리 생각을 안아주십니다. 어떻게? 우리 지각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위로를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 품의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탕자가 먼 나라 가기 전에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아버지 품이 따뜻한지 몰랐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어떻게 하면 아버지 재물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 욕심쟁이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욕심쟁이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제 먼 나라에서 집에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품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제도 자기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탕자는 비로소 아버지 사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남의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이 따뜻함과 동시에 허기지고 거지 모습에 대해서 돌아온 탕자에게 위로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탕자는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품꾼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거든요. 비로소 탕자는 아버지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일용할 양식 공급받는 그 또한 은혜였고, 아버지 집에 머물 수 있는 그 또한 은혜였고,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음에도 아버지 은혜를 다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소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었고, 아버지 집에 머물 수 있고, 아버지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임을. 그럼요, 은혜임을. 성령께서 탕자의 지각을 만지심으로 비로소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르되 나의 모든 삶은 아버지 은혜였다. 우리는 이 은혜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만지심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지각을 만지심을 통해서 깨달으실 때 이 가슴에서 절절히 우러나오는 그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은혜였구나. 어제 삶도 은혜였고, 그저께 삶도 은혜였고, 지금의 살아가는 삶도 은혜였고, 미래의 모든 삶 시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구나.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은혜를 깨달았으니 이제 아버지 집에 머물 수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 아버지 은혜를 깨달았기에 아버지 집에서 겸손하게 품꾼의 자세로서 머물 수 있었지 않습니까? 탕자는 완전히 먼 나라를 생각해서 잘라버렸었습니다. 탕자는 완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은혜를 깨달음으로 먼 나라를 다스렸었습니다. 생각해서 지워버렸었습니다. 이제 탕자에게는 오직 아버지뿐이었었습니다. 온리 예수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뿐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